오래전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보라고 하면서 뭘 줬냐면은 허준 이런 드라마 비디오를 아주 이 백에다 담아가지고 저에게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준도 보게 되었고, 또 여러분이 보셨을 것 같은 대장금도 보게 되었고, 기억에 남는 드라마는 여명의 눈동자, 그리고 또 프린스턴에 있을 때 모래시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봤는데요. 그 이후로 아무도 저에게 드라마 이거 좀 보라고 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보지 못했는데 좋은 드라마들은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드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근자에 신문에 보니까 별그대, 별에서 온 그대, 그 드라마가 특별히 중국에서 아주 히트를 쳐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좀 싫어할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한국 작품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못하면 문화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한국은 영원히 사실은 자신들의 속국에 불과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드라마가 그냥 계속 한국 거가 들어오니까 중국 정부에서 좀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된 것입니다. 별그대 그 내용을 제가 기사에서 좀 보니까, 별에서 온 어떤 사람이 지구에 있는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도민준하고 천송이하고 벌어지는데, 도민준이 400년이 넘게 지금 지구에서 살다가 막판에 이제 그 별이 지구로 가까이 오는 시즌이 오니까 그때 떠나지 않으면 못 떠나는 거죠. 3개월 남았다 그러는데 이 천송이한테 빠져가지고 피를 흘리기까지 고난을 받는 그런 스토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송이 같은 여러분들을 사랑해가지고 그냥 피까지 흘리게 되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드라마로 따지면 천송이가 아니겠습니까? 천송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구구절절 묻어나는 그런 고백이지요.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설교하신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간단해요. 나는 떠난다. 도민준도 자꾸 떠난다고 그렇게 천송이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떠나는데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거예요. 도민준은 그 끝에 돌아오는 자들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가셨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잠시 떠났다가 내가 잠시 떠났다 다시 돌아올 거다 말을 한다면, 심지어 그렇게 말을 해주고 떠났더라도 어쨌건 간에 그 아이는 마음이 불안한 거지요. 그리고 어쨌건 지금 한동안 부모가 나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막연한 위기의식이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로 그런 문맥에 놓여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아주 긴 설교를 기록해 놨어요. 사복음서 중에 오직 요한만 이걸 기록해 놨어요. 본문 앞부분에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스도의 떠나심,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 그런 걸 예고해 주셨어요. 오늘 앞부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왜 불안했는가? 오늘 본문 앞부분 13장 33절 같은 부분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잠시 후에는 같이 안 있으려고? 그리고 또 이어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러면 잠시 후에는 안 계시고 어디를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거의 갈 수 없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셨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은 따라갔는데 그럼 이번에는 아주 멀리 가시나 보네? 외국으로 가시는가? 궁금증과 불안감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점점점 더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어디로 가시냐고. 예수님은 너 지금은 나 따라오지 못하는데 좀 지나면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무슨 말씀인가 선문답같이 들리는데, 하여간에 이런 대화로 인해서 밥 먹다가 말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뭐라 말씀합니까?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나는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러분, 성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식에 가면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말씀 자주 들어보셨던 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큰 맨션을 준비하러 가셨다. 이제 앞에 누워 계신 고인은 그곳으로 가실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신자의 죽음인가. 이런 설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준비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 그거 준비하러 가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번듯한 집 한 채 없이 살다가 인생을 그냥 마감해도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맨션을 준비하고 다 준비가 끝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해석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눈 감고 있으면 주무시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계속 지금부터 눈을 감고 해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인데 첫째가 뭐냐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거하실 물리적인 거처로서의 예비된 집들을 준비하시고 다시 재림한다는 것. 이 해석을 택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이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 하는 것은 이제 부활하시고 조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 조금 있지만 승천하시면, 그러면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은 나에게 올 수 없다. 즉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어요.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견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해석이에요. 조 목사가 말하는 존재론적인 해석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이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 아시게 됩니다. 전자는 인류 역사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경륜을 포괄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인 이것은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육체적인 죽음, 3일 만에 육체가 부활하는 것, 그 존재론적인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거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몇 시간 정도 너희하고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 후에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베드로, 너 따라올 수 없어. 왜? 내가 가는 곳은 죽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너 지금은 나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당장은 주님과 함께 순교하지 않겠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 너도 나를 따라서 죽음의 영역에까지 따라오게 된다. 그런 해석이 되는 거죠. 오늘 종료주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이 마지막 특별한 한 주간의 첫 시작점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번째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이 좀 더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잠시 같이 계시다가 그 후에는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어디로 가시냐고. 부모가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오겠다 해도 지금 없으면 아이가 불안하지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불안과 근심,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내가 꼭 돌아온다고. 여러분, 근심에 대한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믿는 것.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을. 이제 다시 본문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데요. 내 아버지 집이 어디겠어요? 기독교적인 상식으로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은 천당입니다. 소위 하늘나라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해석 중에 첫 번째 것. 나는 천당으로 간다. 하늘나라로 간다. 종말론적인 해석.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보지 않고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었는지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버지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천당입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누가, 마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쓴 보고서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어떤 다른 곳에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절과 동일한 표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는지 찾아본다면, 그러면 그 구절을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했을 때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데 한번 요한복음을 보세요. 저랑 같이 한 군데 볼 때가 있어요. 2장 16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한 적이 또 있단 말이죠. 그 아버지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요한복음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지금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고 이러니까 기분 나쁘셔서 다 쫓아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 여기 나오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넌 도대체 누군데 이런 짓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 헤롯이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 건데,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16절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려고 그래? 내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 3일 만에 짓게. 야, 이 성전이 지금 헤롯 때부터 46년째 짓고 있는데 46년 동안 지은 거 네가 3일 만에 뭉개고 다시 짓겠다는 거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셨을 때 그 성전은 뭐라고요? 자기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요한복음이에요. 같은 요한복음, 같은 기자가 썼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동일한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비교한다면 오늘 십자가에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나는 내 아버지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육체적인 몸이에요.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이 12살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가족들은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갔는데 예수님도 따라오는 줄 알고 갔는데 없어. 어이, 큰일 났네. 다시 정말 가슴을 조이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가니까, 예수님 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하고 나하고 얼마나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는지 모르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정확한 말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다면 이 내 아버지 집이 천당도 될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의 몸된 교회.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정확한 거죠. 내 아버지 집, 그건 성전인데 그게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상징했어요. 그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수많은 제자들이 들어가 살 거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서로 지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육체가 곧 교회예요.
믿는 성도들은 다 그 몸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즉 교회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그리스도의 마지막 구원사역의 종결점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해석으로 바라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내 아버지 집은 천당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아계신 인격으로서의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몸이 죽고 그 몸이 다시 사는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라고 하는, 내가 떠났다가 다시 올게, 떠났다가 다시 온다는 것이 아버지 집이 천당이고 내가 떠나는 거 승천하고 다시 오는 거 재림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떠났다가 다시 올게,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때, 읽으실 때, 아, 주님께서 천당 준비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재림이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편향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말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도 만만치 않아요. 오늘날 우리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각종 중독과 폭력과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한탕주의와 시기와 미움과 끝없는 경쟁과 분노,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런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배우고 담고 그리고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책임적인 사명이 있는 거죠. 그냥 그럭저럭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예배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소위 내 아버지 집 그 천당에 들어가게 되는 아파트 입주권, 티켓 한 장 따놨다고 하는, 난 티켓이 있어 천당에, 아파트 그 당첨, 그 티켓 한 장 따놨다고 하는 그 영적인 그 보험 감각, 그 나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집 있다, 그 보험 감각 가지고 우리의 실제적인 신자의 삶 전체를 대체해 버리려고 하는, 신자로서 늘 가져야 될 종말과 현재, 이 두 가지 이 밸런스를 갖춰야 되는데, 복음의 현재적인 요구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의식이 약화된단 말이죠. 천당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아이, 하나님 나라 천당에 내가 들어갈 방이 있지.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더 치열한 신앙적인 혈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의 아파트 한 채에 대한 티켓 확보해 두고,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주님께 대한 전투적인 충성의 문맥 속에 놓여 살지 못하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아, 찬양대 연습 잘했네, 아, 이 장로님 오늘 넥타이 색깔 멋있다, 아, 오늘 점심 뭐냐, 아, 이 목사님 또 설교를 어떻게 하네, 아, 또 예배 드리는 거, 내 피를 쏟을 각오는 없고 와서 보고 평가하고 관람하는 거예요. 관람, 그 영어로 사이트 싱이잖아. 단어 자체가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보고 점심 함께 먹고 교회 문을 나선다. 천당의 아파트 티켓은 가지고 있고, 이게 우리 현주소라는 거지. 위험해요. 너무 고상한 종교가 됐어. 신앙적인 고투와 갈등 대면하지 않고 날짜 되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기계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천당을 준비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피를 흘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모습은 약화되고 천당 티켓 한 장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꾸 안일한 종교로 화석화되어 가는 거예요. 천당 아파트 티켓 있고 그럼 됐지 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새는 뭐 어느 교회 가도 이 스크린이나 프로젝터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없어요. 전부 보는 거예요. 영상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감동적인 영상을 보여주고 잠시 내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것, 그리고 집으로 가서는 다시 일주일 동안 극단적인 이기주의 속에서 사는 것. 우리 신자에게는 분명히 예수님 재림 때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당, 요한계시록 21장 21절 12 진주문, 맑은 유리 같은 황금길, 그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천당이 확실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으로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죠. 장래 주님의 재림 때에 체험할 미래적인 천당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육체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귀한 인격, 우리 삶 속에 카피해가지고 이 세상에 구현해내야 되는 투쟁적인 인내, 이해, 솔선수범, 이런 결단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묻어나야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신음하시고 절규하시고, 목마르다, 자기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해놓고 자기가 목마르다고 고함 지르면서 스스로 자기 숨을 끊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에 적어도 그분의 비장한 가슴 저린 이 고별 설교 앞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을 우리가 단순히 천당으로만 간단히 이해해서 접어두고 부담 없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에는 우리 가슴에 주님의 십자가가 목구멍에 걸리는 가시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 비유 말씀 중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낙원에 갔어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낙원에 갔다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 낙원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교제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제 날이 새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그 제자들을 이끌어 들이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공간은 어디냐? 천당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장래 재림 때에 체험되어질 구체화된 사건이에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후에도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중에서 현재적인 시점을 아직도 상당 기간 동안 살아가야 돼. 그런 제자들을 진정으로 이끌어 들이시기를 원하셨던 공간은 하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 그 품속으로 거두어 들이기를 원했던 거지요. 수많은 제자들이 물리적으로는 등짝에 채찍을 맞고 화형에 처해지거나 맹수에게 잡혀먹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죽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친밀한 하나님, 곧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 아버지의 집,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와라. 거기에 참 평강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이별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너희들 내가 다 아버지 집으로 드릴게. 바로 예수님의 품으로 다 내가 안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너희들 불안해할 필요 없어. 근심하지 마. 이걸 고별 설교 중에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셨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시는지, 문제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지요. 아까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2장을 볼 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이 시대로 보면 교회고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육체, 몸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그 아버지의 집, 예수님의 육체적인 품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는 잠시 떠났다가 다시 와야 돼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야만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게 완벽해지잖아요, 아버지 집이. 사랑하셨던 제자들을 다 주님의 품, 아버지 집, 오늘날 소위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인 교제의 공간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사탄의 영향권 아래 있는 모든 인류를 그 압제 속에서 그 짓누르는 발 아래서 꺼내가지고 주님의 품 안으로, 아버지 집, 야 여기 거할 데가 많아, 다 들어와. 오늘 본문이 소위 주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BD라고 그래요. BD,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BD, Beloved Disciple. 요한복음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Beloved Disciple, 그의 BD 요한이 썼잖아요. 그의 BD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23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만찬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어요. 그 당시의 식사는 의자가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은 엉터리예요. 그게 뒤에 밀라노를 배경한 이태리식이죠. 예수님은 전부 누워서 가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드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셨다면 사도 요한의 위치는 예수님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요한이 예수의 품 안에 있었다는 거,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전부 예수님이 왼손잡이가 아니라면 요한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나를 팔 거다? 베드로가 저쪽에서 요한에게 물어봐. 누군지 물어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가 누굽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품에 모든 제자들을 품는다는 이 설교를 혹시 요한은 알아차린 거 아닌가? 그래서 장문의 설교를 써줬어요. 여러분, 요한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에 모든 신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넓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혔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을 주님의 품, 곧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했어요. 천송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송이 다 들어갑니다. 요한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승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은 한동안 고난 속에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의 초대입니다. 나한테 들어오라. 여기 거할 곳이 많다. 오늘 본문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은 바로 내 아버지의 집, 가장 고상하고 귀한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룩한 영적인 교제를 향하여 열려있는 길, 나에게로 와라. 거룩한 하나님, 죄인된 우리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남의 길이 열렸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완벽한 샬롬의 길이에요. 거기가 바로 우리 모두가 거하게 될 또 하나의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너희 속에 있잖아. 너희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곧 알게 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 끝까지. 물리적인 장소에서 천당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 교회, 예수님의 몸, 그거 우리가 걸쳐서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으로 마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호와의 집, 예수님이 말하는 내 아버지의 집, 바로 예수님의 인격, 성삼일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바로 그 영적인 공간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와라 하는 것은 영적인 교제로서의 가장 행복한 초대장이죠. 주님께서 얼굴이 두껍지 못해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냈어요. 잘 보세요. 신랑과 신부는 같이 살아야 되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비단 12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만송이를 그분이 예비하신 신혼집으로 초대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야 하늘에서 거기에 들어가고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근데 그건 종말 때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도 같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들어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천당이 자꾸 여기다 저기다 그러지 마. 네 속에 있잖아. 왜? 네 속에는 내가 들어있으니까. 너는 내 속에 있고 난 또 아버지 속에 있고. 이 얼마나 엄청난 신비한 연합입니까? 라틴어로 유니오 미스티카, 신비한 합일. 이 심오한 설교를 요한이 기록해 줬어요.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얇아요. 야, 같이 살자. 나 네 속에 들어가고 너 내 속에 들어와. 난 아버지 속에 들어간다.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뉴욕 한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 아버지 집, 그 거룩한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 신앙, 그 교회 속으로 아버지의 품속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